네, 구정설을 맞이했죠. 예,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몇몇 권사님들은 아주 예쁘게 곱고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요한복음 18장 3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간혹 여러분들이 혹여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이 유다와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신앙적으로 앞선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죽음으로 몰아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외식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그들은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자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난 시간들에서 우리가 그 설교의 주제로 삼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마치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찔림을 받았다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얘기는 참 설교를 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평범하게 들으면서 잘 들었고 좋은 내용이다라는 정도로만 끝난다면 그 설교는 그저 설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듣는 자의 마음을 관통하여서 그 마음이 찔리고 깨닫는 것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요, 또 말씀을 듣는 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자기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한 집사님이 카톡에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카톡을 주셨는데, 제가 답장하기를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저 이 설교는 제가 저에게 그 한 설교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가 잘나고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여러분들을 경책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실수가 많은 자요,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무수히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사역이 말씀대로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 말씀이 바른 말씀으로 증거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분명하게 바르게 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저 자신도 설교의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종종 목사님들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그 감정을 실어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안 좋은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빗대어서 설교 속에 그 악감정을 품고 설교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그룹 안에서나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뭔가 이 기도는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저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무척 조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교를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타겟팅을 삼아서 대상으로 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설교를 할 때 누군가가 그 목사님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두고 한 것처럼 생각되어 실족할까 봐 저는 염려하고 조심스러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항상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원만한 관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랑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좋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저 목사님이 나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오해를 가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어떤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겸허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괜히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괜히 더 썰렁해지네. 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읽은 구절들의 어떤 그 배경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복음서에는 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나의 모형 같고 하나의 미니어처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하나의 축소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하나의 세상이라는 무대로 두고 그 안에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어서 좀 억지스럽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는 상극의 관계에 있었던 자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어떻게든 이 바리새인들은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음으로 몰아세우고자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하나의 그 대적의 그 대상 중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유다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갑자기 친구가 되었다라는 뜻은 두 사람에게 공동의 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이다. 그렇죠. 지금 이 유다와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유와 목적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의 적으로 두고 지금 한편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신의 의견이 있고 입장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 관계에 있으며 서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득달같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거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군대가 있고요. 아랫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군대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 아랫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어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쩌면 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단지 지시와 명령을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 와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렇게 깊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사실은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편승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논리나 과학이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도 사실은 여론몰이 아닙니까? 얼마만큼 여론을 잘 이끌어내느냐의 문제고, 법을 제정하는 것도, 새롭게 제정하는 것도 여론에 따라서 제정을 하죠. 그래서 인권 문제를 대두시켜서 동성을 합법화시키는 대로 가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진화론이 마치 정설로 받아들여져서 교과서에 실리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고 그것이 대세요, 이 세상의 문화이면 그것이 마치 참이요, 진리인 것처럼 인식되어서 그들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도 어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공의 적이 되고 그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하여서 반감과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한번 하반절에 계속해서 보실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치면 랜턴이겠죠. 그 앞에 길을 밝혀줄 만한 어떤 그 도구겠죠. 어두운 밤길이기 때문에 등을 들고 나서는 것은 당연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횃불이 등장합니다. 왜 횃불이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6월절이면 그 당시에 이제 풀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아마 밤이라 할지라도 밝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횃불을 들었을까?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는 이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래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중국 성경이 그것을 번역하면서 감람나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난 것은 그들이 쫓는 자들이 혹여나 그 올리브 나무의 사이에 숨어 있을까, 그것들을 찾기 위하여서 이 횃불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무기가 등장을 하죠. 이 무기는 무엇인가? 여기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한번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47절. 마태복음 26장 47절. 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온 것이죠. 그리고 뭐 아무리 많다고 해도 뭐 12 제자까지 다 합쳐도 12명밖에 안 될 것이고, 아마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자가 3명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큰 무리를 대동하고 칼과 몽치를 손에 들고 그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이며 위압감을 조성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양계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 이제 비닐하우스를 두고 거기다가 이제 닭을 사육했었습니다만은, 저희 집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 비닐하우스를 개조를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다 했던 거죠. 근데 어느 주일날에는, 보통 이제 주일날에는 부모님이 이제 교회 가시면 이제 저는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집을 보곤 했습니다만은, 어떤 날은 밖에서 인기척이 있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동네 어르신들 같아요. 남자 어른들이 한 10명 그 이상 될까요?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손에는 곡괭이와 삽과 낫 같은 거를 들고 서서는 부모님 계시냐 물어보는 겁니다. 부모님 안 계시다고. 뭐 여러 가지 묻는데 제가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만큼 그 상황이 참 두렵고 어떤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 일로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무기와 그 힘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이 취할 수 있는 그 무기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이죠. 자신에게 동조하라는 뜻이겠죠. 이 세상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앞세워서 우리들을 몰아세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참 우리는 베드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0절을 보시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가졌던 칼은 어떤 칼일까요? 그 단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검일 수도 있고 긴 장검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의 품에서 그 칼을 뽑은 것 같아요. 당시에
칼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금지되었었는데 이 베드로는 그의 품에서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쳤다라는 것은 그 칼은 아마도 단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쳤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즉시로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행동은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까?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특별히 큰 무리를 대동하고 칼과 몽치를 들고 서 있는 그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종의 귀를 쳤다라는 것은 상당히 배짱 있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어떤 그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주를 향한 그 열정으로 이 행동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본 그 주석 그 책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식대로 이제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만큼이나 그가 친 타격은 서툴기 짝이 없었고, 그가 예수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오해하는 만큼이나 그 전술은 포인트리스했다. 전혀 포인트를 잃고 포인트에 빗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하여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앞세워서 우리를 억누르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또 조롱하며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들과 우리 각 신자들은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가지기 일쑤입니다. 우리도 어느 틈에선가 우리 품에서 칼을 꺼내어 들고 싶은 것이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칼을 꺼내듭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행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들은 좀 더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연합되어서 이 세상 앞에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내자라는 대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집단을 이루고 세력을 행세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실수라고 봅니다.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신자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이 세상 앞에 무언가 꺼내놓을 만한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사는데, 그렇다면 내가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좀 더 권세를 지니고 지위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앞에 떳떳이 보일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좋은 대학을 가고 세상에서 잘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는 이제 고등부를 저도 사역을 해봤습니다만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그것으로서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앞에 내가 꺼내들을 수 있는 어떤 칼이나 어떤 무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요구하는 요구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무기를 좀 더 새롭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하진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세상 앞에 우리가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총과 기관총을 주시면 그것으로 주를 위하여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식의 간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아주 미미한 충격만을 주는 타격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 그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모습일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 그것은 우리의 무기가 변변치 않아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더 좋은 무기를 구하는 거죠. 혹시 신자된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하나님이 뭔가 좀 더 이렇게 나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는 말씀 다음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들의 어떤 그 힘과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칼을 들고 맞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말씀 잠깐 찾아가셔서 52절 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다 같이 읽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많은 천사들을 소환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거기 온 자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은 장차 심판의 주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심판에 이를 때가 되지 않았고 그가 하실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이 잔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용 속에 있습니다. 39절, 26장 39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좀 더 앞으로 넘겨져서 마태복음 20장 22절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은 그 잔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잔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할 때입니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일까?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11편 시편 11편 6절 시편 11편 6절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예. 이 악인에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가득한 잔의 소득을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75편 보시죠.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75편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예. 여호와의 손에 있는 그 잔이 결국 땅의 모든 악인들이 기울여서 그 찌꺼기까지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좀 더 뒤로 가셔서 이사야서 5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이사야서 51장 17절 구약성경 10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그의 분노의 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거역하여 그들이 처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좀 더 뒤에 가셔서 51장 21절 한번 보세요. 51장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말씀하죠. 장차 하나님께서 그 잔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옮겨서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둘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잔입니다. 그것을 누가 마실 것이냐면 바벨론과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마시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잔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그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는 잔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분노와 진노의 잔은 누구에게 주어지며 누가 마셔야 할 잔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거역한 죄인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잔을 들이킬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내용의 어떤 그 큰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못 들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졸면서 들으셨어도 괜찮고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집중하셔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다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과 또 이 베드로가 그 세상의 권위에 대하여서 굴복할 수 없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여기에 지금 이 유다와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큰 무리를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옵니다. 그들은 그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위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잡기 위하여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 좀 주목을 해 보아야 할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습니다. 그는 그 도전하는 무리들에 대하여서 그의 칼을 빼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왜 대항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당한 상황을 그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그곳에서 권세를 잡으시고 통치자로서 쓰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서 있으셔야 할 터인데 지금 그 무리들 앞에서 전혀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이 베드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품에서 칼을 빼서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매일마다 겪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만족하고 항복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신자는 참 소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신앙을 버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서만큼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하여서 질문과 반문이 넘쳐납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나야 하며 왜 억울하며 고난당하며 더 가난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지 못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품에서 칼을 꺼내 들고 이 세상에 맞섭니다. 어딜 감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나를 핫바지로 아느냐? 이렇게 우리는 서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칼을 그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시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잔을 마시러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 앞에 지는 모습처럼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당할 그 진노를 면케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은 더 값진 것이요 기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조금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오늘 우리는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칼을 빼서 대항하시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칼에 대하여서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무기를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좀 더 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서 서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며 스스로 속이고 있는 모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는 이 세상을 충격을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손에 들려진 그 칼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 시선을 돌려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가시는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셔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거죠. 그 진노의 잔을 들이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그것에서 바꾸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로 의롭게 하시며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운명, 그 승리의 운명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그 순교한 믿음의 조상들도 그 죽음 앞에서 칼을 빼어들지 않고 죽음에 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교 속에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앞에 굴복한 것이요, 실패한 것이요, 진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순교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순교 앞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그것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들에게 죽음을 들이대면서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할 때에 그 세상은 어떤 무기로도 그들을 바꿀 수 없고 그들이 소유한 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장 31절, 8장 31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어떤 칼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지 못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칼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진 것이요,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총과 칼과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것을 뺏어가지 못하며 우리가 가진 그 값진 것을 결코 그들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이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하며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맞선다고 어설프게 우리가 세상식으로 칼 들고 덤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신 참 승리의 근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얼마든지 덤빌 테면 덤벼라, 죽음으로도 날 막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